잠언 4장 14절 말씀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욥기서 36장 9절 말씀에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무엇을 범하였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낱낱이 보여주실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행위고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를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 자신들의 행하는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겁니다. 욥기서 3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지혜는 누구가 있는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자신의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해 한다고 잠언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가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악에서 떠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떠난다 이겁니다. 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장 105절에 말씀하시고 또한 같은 장 13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명철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서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또 15절 말씀 보면 그 길, 악한 자들의 그 길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지혜요. 또 그 다음에 그 길로 지나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며 하루를 지내지 못하는 것들이요, 사람을 쓰러뜨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미루뜨리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잠들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먹는 빵은 무엇이요? 악인의 빵이요, 악의 빵이요. 또한 폭력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이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들, 19절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십니다.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완전한 날, 구원의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자신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왜 실족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결과는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의 죄악과 결과. 첫 번째, 악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 이 성경에서 악인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요, 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될 겁니다. 교리적으로 사탄과 짐승, 또 영적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을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마음에 자식이 자신의,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찾지 않는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의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편 10장 4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우신 분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말씀처럼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키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혼과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몸과 혼을 함께 지옥에서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손실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신의 건강에 해하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지 못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며 그들의 인생의 수가 70이요 80이요 또 그 안에서도 생명의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영생이 주어지나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지요.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며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라고 전도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효과적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요 불의한 자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역사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길들. 주께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성경을 왜 죄인들에게 보게 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심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길도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걷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습니다. 오늘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주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겁니다.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들은 자기 악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를 즐겨한다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걸 즐겨합니다. 잠언 2장 14절 말씀에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악을 행함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라고 이사야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함 속에서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악을 행함 속에서도 잘못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왜 악을 행하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죄를 지은 대로 악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집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여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악을 왜 행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악인들은 자신의 악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악함 가운데.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에서 생명을 연장한 악인도 있느니라. 악인이 왜 쉽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이 장수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오래 사는 것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또 의인이 쉽게 단명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전도서 7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죄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명하시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악을 물 마시듯이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악을 행하면서 쉽게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여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옳다 여기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회가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악을 심으면 악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 죄를 쉽게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또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서 잘못되어지는 것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죄를 지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멈추어질 수 있는 길에서 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건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악을 행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는가? 그 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악인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요. 악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구의 탓이냐? 내 탓이냐 내 탓이냐? 내 직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역신적인 직업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딘가? 네 나라는 어디인가? 너는 어느 백성에 속하느냐? 내 소속이 어디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소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요나서 2장 8절에 기록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속은 어디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한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가는 길에 목적지를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자신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가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한 상태에서 가고 있다 이겁니다. 넘어진다는 게 뭐야? 무엇에 걸려 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여 졌느니라고 잠언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누구에게 있어야?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을 찾고 그 문을 찾는 자가 많은가? 적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어디로? 넓은 길, 넓은 문을 가고자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악인들에게는 자신의 악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악을 행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며 악의 빵과 폭력의 술을 마시는 자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것이 인간입니다.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이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죄가 무엇인 줄 모르죠. 교회 다닌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까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잘못 행하는 것을 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죄가 뭐야?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죄인으로 출생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자신들이 죄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짓는 자,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죄를 짓는 자치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성경 왜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요. 에스겔서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신이 죄들로 인해서 죽는다는 사실이요, 자신이 죄로 인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올개수같이 뻗어나갔으나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물론 이것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마귀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세력이 월개수처럼 뻗어나갔으나 어느 순간 사라진 것처럼 악인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는 사라지나이다. 어디로? 주께서는 그의 용모를 바꾸시고 그를 멀리 보내시나이다. 어디로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그의 용모가 변화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벌레처럼 변화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불못이에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해서 그들은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어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들에게 과연 사라지는 그 악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은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이루어지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영원한 소망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보리라.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끊어지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지 못함 가운데 그들이 사라지고 말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시편 37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라고 38절은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멸망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것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물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잠시 후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날들이 베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뭐요? 하늘나라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뵈는 거요. 그러나 악인들은 소망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지옥이 그들의 소망이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보랴? 아무도 보지 볼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자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나 악인은 마지막 슬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결과를 맛보게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는 육신적인 부유함 가운데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존재하고 있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이 원치 아니하였던 곳, 영원한 불의 고통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결과가 이러한 것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멸망의 장소가 있다 이겁니다. 결국 자신이 심는 결과를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겁니다. 자신이 직접 겪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세력을 얻고 악인들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악인들의 마지막은 불꽃 가운데에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어둠 가운데 행했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빛을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롭게 되는 것, 그런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되는 것,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의 길, 그 결과는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빛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완전한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사망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의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과는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것이나 의인의 결과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에